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은 금욕주의를 장려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투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던 중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훈을 전하고 금욕주의를 부르짖으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들의 깊은 곳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동체와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배우자, 자녀에게 자족하며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하고 영생을 붙잡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말씀대로 살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을 이루며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에 따라 세워지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받은 명령을 지키고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이 오직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고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부를 소유한 성도들이 거짓된 자만심과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훈육하라고 권면하죠. 가난할 때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처신하던 자도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허황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종종 자신의 집이나 가구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부자들이 맞이하는 두 번째 위험은 거짓 안정감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덧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일의 앞날이나 또 삶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에 단편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히는 소위 말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재물이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덧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이 재물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 재물을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 위험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만 가난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소망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마땅한 대상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내 온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선한 선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소유한 것이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런 가난한 자의 삶에 처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기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짓된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만을 기뻐하고 더 신뢰하고자 하는 이 거짓된 안정감의 우상에 빠질 위험을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경멸하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재물이 축복이 아닌 파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물질의 부요가 축복이 아닌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둘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부자들에게 임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의무도 일깨워 줍니다. 부자들의 책임감이 자라도록 하라는 것이죠. 부요함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을 게으른 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깨닫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사업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토록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본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나눔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너그럽게 나누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 소유가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 사업이 지금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궁핍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열방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전해주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희생하고 관대해지려면 이런 나눔에 앞장서고 이런 선한 사업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는 부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래의 좋은 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관대한 부자들에게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껌뱉게 되는 진정한 삶을 붙들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땅에서 시작한 이 선한 사업의 열정,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끝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정을 관리하며 여러 책임과 권위를 가졌다고 하죠. 게다가 주인의 이름으로 채무정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에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말하고 명합니다. 해고당하기 전까지 시간이 주어졌음을 안 청지기는 그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낭비했지만 지혜롭게 일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죠. 자신의 앞날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데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영원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라면 자신의 재산을 이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예산과 투자 등 경제적 원리를 어리석게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성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재물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주님의 참된 것, 즉 하늘의 영원한 재물인 천국을 맞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올 세대에서 부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지금 많은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참된 생명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에 대한 바울의 소극적인 지침과 적극적인 지침을 함께 모아 정리해 본다면 그들은 교만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도리어 선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영생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에 관한 부분을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균형 잡힌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는 물질주의에 반대하여 검소한 생활 방식을 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물질의 소유를 거부하는 금욕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인 탐심에 반대하여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화를 축적하는 이기심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관대함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검소함과 감사와 자족과 관대함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는가가 문제이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요동하고 내 가정과 사업이 요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로서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선행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일이 되고 참된 생명인 영생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서도 인색하게 굴거나 생색을 내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마지막 권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활동이 이 디모데 전서를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진리들을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짓 교사들의 속되고 헛된 말과 논쟁할 목적으로 제기된 질문을 아예 피해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가르침은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 굳게 지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은 보증금이나 예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전문용어로서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돈이나 기중품을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기중품은 뭘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받은 이 기탁물을 보존하고 또 희석하거나 왜곡함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고 합니다.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거짓 가르침이죠.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뭘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 가르침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끝맺는 기도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또 악을 피하고 선을 쫓고 탐심을 버리고 자족과 관대한 마음을 기르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서신의 처음처럼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이나 돈이나 넓은 집이나 명예나 학벌의 소망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내 욕심에서 시작된 소망이고 이 내 욕심의 소망은 사라지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가진 것, 입는 것, 거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든든한 나그네는 험한 길에도 찬송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와 무관한 거짓된 지식을 분별하고 상황과 인기에 영합하여 그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교만하고 생색내며 인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요가 축복과 행복의 길이 아닌 하면의 진입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 염려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구원에 적용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매일 나의 삶에 말씀을 비추면서
주님 따라 살게 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부유함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서도 인색하게 굴거나 생색내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식과 돈과 명예와 학벌의 소망이 당장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이 육신의 소망이 사라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